오늘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말씀을 본문으로 전할 설교의 제목은 주님의 음성만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죠? 요즘 세상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하도 많아서 그런지 평안하십니까? 라는 인사를 자주 주고받곤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인공지능, AI 기술이 어찌나 발전했는지 단 3초짜리 목소리 샘플만 있어도 내 자녀의 목소리 또 내 부모님의 목소리와 똑같이 흉내를 낸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세미나에 갔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요. 그러더니 저희 딸이 울면서 아빠 나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어. 지금 급하니까 돈을 좀 붙여줘. 순간 당혹스럽더라고요.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목소리도 울먹이는 소리도 숨소리도 똑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딸은 운전을 못합니다. 차도 없습니다. 보이스피싱이었어요.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도저히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목소리에 속아 넘어가고 또 많은 금전적인 피해를 본다는 그러한 사건 소식을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익숙한 목소리를 위장해서 우리 삶을 파괴하려는 거짓 목소리가 사방에 깔려있는 참으로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사탄 마귀를 가르쳐서 거짓의 아비다 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결코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아주 익숙하고 친숙한 모습으로, 그리고 나를 잘 아는 것처럼, 나를 위하는 것처럼, 심지어 주님의 목소리인 척 위장해서 우리 영혼에 보이스 피싱을 시도합니다. 야, 그렇게 살면 남들보다 뒤처져. 지금 일단 세상 방식을 최대한 동원해야 돼. 남을 짓밟아야 네가 올라갈 수 있어. 네가 무슨 염치로 기도하니? 하나님이 네 기도 소리에 관심도 없고 들어주지도 않아.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야. 당장 눈앞에 시급한 일부터 처리해야 돼. 그렇게 사는 것이 상식이고 지혜인 것처럼 우리를 설득시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관계를 단절시키면서 우리를 영적인 낭떠러지로 유인해 가는 거예요. 이 수많은 거짓 음성이 판치는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참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를 것이다. 이 시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참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맞추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려면 먼저 양이라는 동물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흔히 양이라고 하면 여러분 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떻습니까? 푸른 풀밭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 아주 온순하고 평화로운 모습이 상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목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양들은요 그리 낭만적인 동물이 아니에요. 우선 양은요 지독한 근시이면서 방향 감각은 제로입니다. 몇 미터 앞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눈앞에 마음에 드는 그런 풀더미만 보면 풀 한 포기만 있으면 거기에 다가가서 풀만 뜯어 먹습니다. 때로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다가 간혹 무리해서 이탈해 버리고 목자를 잃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방황하다가 어느 순간 낭떠러지의 끝에 서 있는 경우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 양은요 스스로 집을 찾아올 수는 도저히 불가능한 동물이에요. 또 양은요 방어 능력이 제로예요. 사자는 날카로운 이빨이 있죠. 사슴은요 빨리 도망칠 수 있는 다리라도 있어요. 또 고슴도치는 어떻습니까? 몸에 가시가 있잖아요. 심지어 작은 스컹크도
지독한 방귀 냄새를 피우면서 자기 방어를 해요. 그런데 양은요,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요, 다리는 느리고요, 보호색도 없고 독도 없어요. 포식자가 나타나면 싸울 수도 없고요, 자기 몸을 방어할 수도 없는 무방비 상태의 동물이에요. 자, 이쯤 되면 야, 도대체 저런 대책 없는 동물이 지금까지 어떻게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뭐냐면 양은 시력을 포기한 대신에 엄청난 능력의 황금기가 있습니다. 중동의 목축 문화를 보면 여러분, 밤이 되면요, 여러 목자가 도둑이나 맹수들로부터 자신의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동 우리에다 양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 양들은요, 다른 목자의 양들과 함께 섞여서 밤을 지내요. 그런데 아침이 되면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뭐냐면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이나 인식표를 확인하지도 않고 그저 그 우리 문 앞에서 평소 하던 대로, 평소 자기 목자의 목소리로 양들아 가자 하든지, 내 양들아 일어나렴 나와라 하든지, 휘파람을 불든지 나름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양들은요, 기가 막히게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눈이 번쩍 띄어서 고개를 들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 우리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른 목자가 부르면요, 미동도 안 합니다. 신경도 안 씁니다. 신기하게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습성이 있어요. 저도 그것을 느낀 적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몽골 초원에서 며칠을 지낸 적이 있는데, 그때 초원에 양 무리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양을 만져본 적이 없었어요. 한번 만져보고 싶었어요. 가까이 가서 사진도 찍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양 무리 있는 곳으로 걸어가는데 한참을 떨어져 있는데도 제가 가까이 가니까 양들이 놀라서 도망쳐요. 그래서 몸을 숙이고 매 하면서 안심해라 하는 나름대로의 양의 소리를 내면서 다가가도 양들은요, 금방 도망쳐요.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하는구나. 그리고 그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구나. 만약 양이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리고 다른 소리를 따라가게 된다면 그 끝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맹수의 날카로운 이빨에 잡아 먹히는 신세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이 양의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한치 앞의 미래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적인 방어 능력이 없어서 사탄 마귀의 유혹과 공격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참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분별하고 따라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왜 이토록 양과 목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일까?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처한 상황이 목자 없는 양처럼 너무나도 불안하고 비참했기 때문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참된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사꾼 목자였고, 예수님으로부터 이 도둑과 강도의 구리를 만드는 이 못된 놈들아라는 책망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양들을 돌보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데 바빴고, 양들의 그러한 영적으로 죽어가는 상태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참된 목자로 소개를 하십니다. 27절, 2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오늘 이 두 구절에는 참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신비와 축복의 세 가지 단계가 담겨져 있어요. 자, 첫 번째, 들음의 단계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단순히 우리의 이름을 알고 우리의 존재를 아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의 형편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는 삶의 모든 순간을 함께 동행하며 맺어진 아주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수백 마리의 양이 섞여 있어도 목자는요, 다 알아요. 아, 이 녀석은 다리가 약하구나. 아, 이 녀석은 고집이 센 녀석이구나. 이 녀석은 남들보다 겁이 많구나. 양들의 특성과 연약함을 다 알고 거기에 맞춰서 돌보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다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남모르게 흘린 눈물, 자녀를 향한 애타는 심정,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불안함,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사랑 가득한 목소리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잘한다.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이 침묵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세상 소음으로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 뉴스와 유튜브 또 내 육신의 그러한 욕심의 소리들,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가니까 주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릴 틈이 없어요. 여러분 라디오 틀어보셨죠? 라디오는요, 주파수가 조금만 어긋나도 지지직거리면서 원래 들려야 될 목소리나 음악 소리가 안 들려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젠 우린 세상의 소음의 볼륨을 좀 줄이고 오직 주님께 주파수를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매일 읽는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입니다.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전신갑주가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집중해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세상 주파수에 가려졌던 우리의 영적인 청력이 선명하게 열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거짓 보이스피싱을 완벽히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따름의 단계예요.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목자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단계는 반드시 따라가는 것, 순종의 발걸음입니다. 귀로 듣는 것만으로는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들었다면 반드시 발을 움직여서 목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양은 목자가 가파른 바위 언덕을 가든지 아니면 컴컴하고 위험한 골짜기를 가든지 군말 없이 목자를 따라가요. 양이 용기가 있어서일까요? 아니에요. 겁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목자를 따라갑니다. 왜요? 지금 내 눈앞은 캄캄하지만 내 목자는 반드시 나를 푸른 풀밭 안전한 초장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런 목자에 대한 완벽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인생의 지도를 다 그려놓고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제 뜻대로 성공하게 해주세요.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계획, 내 생각, 내 지도를 다 내려놓고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발걸음만 묵묵히 따라가는 과정이에요.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주님이 가시면 같이 가고 주님이 서시면 같이 서는 동행의 신비가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모든 상황을 내가 다 결정해 놓고 내가 일을 다 저질러 놓고 나중에 뒤늦게야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이루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해요.
이거 해주시면, 해결해 주시면, 이거 이루어 주시면 제가 순종할게요. 제가 봉사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자꾸 조건부 흥정을 하려고 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항상 내 기질이 앞서려고 해요. 내 성격이 앞서려고 합니다. 육신의 기질이 자꾸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내 기분과 내 형편이 목자보다 자꾸만 앞서가려고 해요. 양은요, 결코 목자를 앞서가지 않습니다. 목자 보고 이리 와라 저리 가라 하지 않습니다. 오직 목자의 신호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면서 묵묵히 따라갈 뿐이에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과 감동을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나의 고집과 기질,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의 첫 발을 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순종의 걸음을 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머리가 아닌 우리의 몸과 영과 삶으로 동행의 신비를 깨닫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보호의 단계예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간 양들에게 주어지는 최종의 보상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취소되지 않는 보호하심과 안전함입니다. 세상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지요. 돈이 최고야. 일단 성공해야 돼. 그래야지 안전할 수 있어. 그러나 세상이 약속하는 안정감은 안개와 같아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결코 우리 영혼에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위대한 선포를 하시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광야에서 맹수가 양을 물어가려고 할 때 선한 목자는 숨거나 도망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려고 맹수에게 달려듭니다.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그 누가 감히 우리를 건드릴 수가 있어요. 세상의 그 어떤 환난이나 시험도 질병의 두려움과 고통도 심지어 사탄마귀의 잔인한 위협도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사랑의 손에서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능력이고 소망인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할 때마다 여러분이 입술로 선포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 예수님의 양이다. 주님은 나를 잘 알고 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강하신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 나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내 인생의 목자는 오직 주님 한 분뿐이다. 그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모든 불안을 안개처럼 걷어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로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린 모두 연약합니다. 양처럼 시력도 나쁘고요. 고집도 세고요. 그리고 방어 능력도 없어요. 하지만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이유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완벽하시고 선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거짓된 음성들, 세상의 소음들, 또 육체를 충동질하는 온갖 목소리에 여러분의 귀를 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과 명예와 세상 쾌락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것처럼 유혹하지만 그 끝은 영적인 낭떠러지입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손에 꼭 쥐고 결코 놓지 아니하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생명길이 있어요. 매일 주님의 말씀을 읽고 잘 듣고 그 음성을 분별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감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풍성함과
절대적인 평안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누리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눈이 어둡고 연약한 저희를 주님의 소중한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거짓 음성과 유혹 속에서 우리의 영적 귀를 열어주사 오직 주님의 음성만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주님의 인도가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내 고집을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신 주님의 강한 손을 믿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생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